마음을 정돈하시고 고요한 기도 드리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보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으시고 기도의 동산으로 주님의 동산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가는 기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향기와 함께 우리의 기도가 온 땅에 전해져서 주님, 이 땅에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받으시고 기도 응답의 열매를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6장 찬송가 4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16장 걱정을 내게 모두 맡겨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 말씀하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무홀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을 바라봐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도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도와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 없도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 말씀, 구약성경 65쪽입니다. 구약성경 65쪽.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의 위기는 전쟁의 위기죠. 전쟁의 위기. 전쟁의 위기 속에는 핵폭탄과 같은 그런 대량 살상 무기의 위험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 에너지와 경제의 위기, 에너지와 경제의 위기가 지금 우리에게 닥쳐 있습니다. 이 에너지 문제 때문에 사실 기후위기도 왔지요. 어떤 그런 지하자원 뭐 이런 것들, 또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오존을 파괴하는 그런 이제 자원, 그런 에너지, 이런 문제가 이제 기후위기로 와서 기후위기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렇게 심하게 더운 것도 사실은 이 기후위기죠. 경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경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파탄 국면에 이르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전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 많은 그 도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처음에는 일자리가 막 생겨서 농촌 인구가 막 유입이 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그것도 기계가 점점 정교하게 좋아지다 보니까 인력이 필요 없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또 문제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AI라든지 로봇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무인 어떤 장비들, 무인 장비들이 많지요. 뭐 고속도로 톨게이트도 보면 이제 거의 무인입니다. 사람 있는 자리가 더 드물어요. 그런 이제 걸로 인해서 일자리가 대폭 감소됐습니다. 일자리의 위기는 이거는 뭐 완전히 경제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일입니다. 또 이제 환경이 어려워지면 반드시 빈부격차가 일어나게 돼 있고 정치 사회의 양극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양극화가 심해지면 반드시 내분이나 내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왕조가 바뀌죠.
지금부터 천년 전쯤에 백선한 화산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이 남북조 시대라고 볼 수 있죠. 북쪽에 발해가 있고 남쪽에 통일신라가 있었는데 그 북쪽의 발해가 백두산 대폭발이라는 큰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제 거란족에게 나라가 망합니다. 이런 것도 천재지변에 의한 위기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산화 제한을 하고 경제 개발하라고 애를 썼는데 이제 살만해지니까 이런 위기들이 양극화의 위기 같은 게 또 오고 그리고 인구 감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노령화가 되고 왜냐하면 그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많지만 지금은 이제 오히려 생활 수준이 나아지니까 더 우리가 비교 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사는 게 힘들어서 결혼도 기피하게 되고 아이도 낳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인구 감소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처럼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까지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 아닙니까? 위기 중에 위기죠. 젊은 사람들이 적어지면 이 복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복지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노인들의 생활도 무너집니다. 이런 문제들,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실 폭염이나 이 이상기후, 기후변화, 기후의 어떤 급격한 변화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먼 미래 얘기가 아니고 거리의 빈 점포와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모습은 또 다른 위기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본문의 애굽도 지금 큰 위기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못 느껴요. 잘 못 느낍니다. 왜? 그냥 지금 먹고 살만 하니까 잘 못 느끼는데 마치 그 소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들이 솥을 이제 끓입니다. 그러면 서서히 이제 물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못 느껴요. 그래서 그냥 따뜻하다 뜨뜻하다 좀 뭐 열탕에 들어간다 뜨끈하네 이러고 있다가 그냥 익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위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애굽의 형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7년 대의 가뭄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아직은 가뭄이 안 왔거든요. 그러나 위기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라 그 전에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7년 풍년 있게 하셔서 잘 준비만 한다면 능히 7년 대 가뭄의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잘 준비를 해서 그래서 애굽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장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30살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애굽 온 땅을 순찰했습니다. 46절 말씀이죠. 애굽 온 땅을 순찰했어요. 현재 애굽의 형편이 어떠한가? 자기 눈으로, 자기 손으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생생하게 이제 살핍니다. 경험을 했죠. 책상에 앉아 보고만 받지 않고 직접 현장을 살폈습니다. 위기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이 위기의 현장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알아야 합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의 그 절박함,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아픔, 홀로 살아가는 이웃의 고독을 알아야 합니다. 현장에 가야 보이는 것이 있고 듣기 위해 노력해야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웃의 요청을 알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회의 문제를 알고 이 사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세상을 판단할 게 아니라 현장을 봐야 됩니다. 피상적으로 느끼지 말고 주님 앞에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지금 목마른 사람이 누군지 우리 눈으로 현장에서 살필 수 있는, 만남을 통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상황을 잘 분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 인생을 해석했습니다. 므낫세에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그렇게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고, 에브라임에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리라,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그 고난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위기를 해석을 한 겁니다. 두 이름의 주어는 모두 하나님입니다. 즉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요셉은 이렇게 상황을 해석했기 때문에 복수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50장 20절에서는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아직 가뭄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해 남았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섬기겠습니다. 양육하겠습니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봅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무엇이 일어났는지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위기와 내 인생 전체를, 또 이 사회 현상을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성도는 소통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소통에 능한 사람.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 보여주시는 뜻을 바로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구체적인 대책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제 바로여, 당신이 꿈을 꿨지요. 풍성한 7 이삭이 나왔는데 파리한 7 이삭이 그 이삭을 다 먹어 삼켰다. 살진암소 7마리가 나왔는데 파리하게 말라 비틀어진 이 암소 7마리가 나와서
그거를 다 잡아먹었죠. 이것은 7해 풍년과 7해 큰 가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통하잖아요. 바로요. 그런 거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7해 풍년 때에 양곡을 저장해 두었다가 7해 대가뭄이 올 때에 그 양곡을 조금씩 풀어서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나라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른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소통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일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큰 문제로 남아 후유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무책임한 말과 글은 사람을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식으로 말한다면 그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닿기 어렵습니다. 위기의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현장을 합시다. 현실을 그 속에 들어있는 중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간적인 생각, 내 마음대로, 내 어떤 기분대로, 내 뜻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잘 해석해야 돼요. 복음의 진리로 잘 소통해야 돼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위기의 상황에 기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주님께 사랑받는 신부와 같은 등불을 켜서 들고 있고 기름을 예비하는,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불러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도 이 밤에도 기도의 동산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주님이 양떼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동산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양떼된 저희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어리석은 미련에서 위기 상황이 와도 시험이 닥쳐와도 그게 무엇이며 무슨 뜻인지를 잘 모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이 위기와 시험 자체를 통찰력 있게 꿰뚫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또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대가진 성도들의 가정마다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질병으로 연약한 이들도 있고 죄여 인간관계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고 육체의 연약함이나 건강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많은 문제로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개인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 지구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될지 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양극화나 내분의 문제부터 주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군사, 문화의 문제까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 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품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끊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영렵겠네. 주 예수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해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넘떨 때 주 만나 뵈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동산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목자가 어린 양을 품에 안아 주시듯이 우리 영혼을 주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자비하신 손길로 보듬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동산에서, 기도의 동산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향기와 함께 주님의 기도의 응답과 함께 온 세상으로 아버지 향기롭게 날아가서 이 땅으로 위기를 아버지 모면하고 극복하게 주여 생명의 역사, 사랑의 역사, 축복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어떤
위기감과 또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할지라도 사소한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변화되기 전에는, 내 마음이 평안하기 전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또 주여, 세상이 변할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이 행복할 수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또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셔서 주여, 이제는 내 잣대로 모든 것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 걱정, 위기들, 주여, 문제들을, 고난들을, 시련들을 주여, 주님의 관점으로 아버지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요셉처럼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이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손길을 아버지 붙잡게 하소서. 그 손길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주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주여 붙잡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소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소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붙드소서. 주여, 주여, 우리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도 주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심령이 없습니다. 한 영혼도 우리 교회에 불필요한 자가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는 주님의 온된 교회에 지체된 아버지 성도들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제 머리 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섭리와 뜻을 따라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지체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화합하게 하시고 주여, 주신 그런 소명들 나름대로 자신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우리에게 희락의 영을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희락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님, 희락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소서. 사랑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여 기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허락해 주소서. 사랑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허락해 주소서. 평강과 희락과 주여, 정말 온유와 절제에 아버지 그런 열매들을 허락해 주소서. 성령의 열매를 주소서. 성령의 열매를 주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인격의 향기를 날리게 하시고 주여,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소서. 주여,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소서. 주님 앞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쓰임받아 주여, 이 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여, 예수 향기 풍기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손길 닿는 곳마다 사랑의 역사,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발걸음 닿는 곳마다 주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정되게 하소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소서. 기름과 포도주가 흘러넘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소서. 구한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넘치도록 허락해 주소서. 주여, 직장도 주시옵소서. 직장도 주시옵소서. 주여, 필요한 건강도 주시옵소서. 은사와 달란트도 주시옵소서. 주여, 물질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성들이 잘되게 하소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이웃과 친지 친척들이, 친구들이 주여, 우리로 인해 복을 받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다 물된 동생 받게 하시며
주여, 주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비룬노 루마리산나룬노 하이라산나이니 란노란노 라빌라이라 하르 할미니미 삼마이나 라른노리하리라 카르산나이니 종들에게 요셉의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아버지여 지혜를 주시고 또 그런 영역을 주시고 그런 통통함을 주시고 주의 은혜로 과거의 모든 일들을 아픔들을 고난들을 잊게 하시며 주여 이제 에브라임처럼 창대해지게 하소서. 에브라임처럼 창대해지게 하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요셉처럼 주여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게 하시고 주여 웨이처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유다처럼 찬양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한나처럼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한나가 자기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아들을 낳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낳고 세우시며 그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아버지여 축복해 주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불어넣어 주소서.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소서. 알비는 누구하리라라고 할머니 삼나이니 아버지 은사가 불을 끓여나게 하소서. 은사가 불을 끓여나게 하소서. 주님 주신 달란트들을 잘 선용하게 하소서. 주님 주신 달란트들을 잘 선용하게 하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천국의 지점이 되어서 아버지 복음의 등대로서 구원의 방주로서 축복의 샘으로서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천국의 지점으로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작지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능력 있는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유롭게 더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